지난 금요일은 10월 31일입니다. 이 10월 31일은 우리 신교 기독교의 생일과 같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끝주를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말틴 루터 선생이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데는,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율법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공로나 노력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니라고 물과 피를 낭임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만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미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 곧 사도행전 2장 오늘 38절의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세례를 공적인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유일한 오직 한 분 구세주십니다 라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 세례입니다. 세례 물세례 받을 때요, 그걸 고백한 거죠. 그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 말씀을 재발견한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의 친구와 일가 친척들을 초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강사를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도다.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고넬료와 그 제자들이, 그 친척들이 들으니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인간이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또 고행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은 그 율법적인 신앙적인 노력으로서 죄 사함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값없이 그냥 죄 사함 받는다. 죄 사함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 사함 받는다. 이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고넬료 가족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씀 듣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저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드리고
베드로 사도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것이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부어주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마르틴 루터 선생이 재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암흑 시대라고 하는 중세 시대에는 이 땅의 교회가 천주교회만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는 비진리의 교회로 전락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로마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성경 말씀을 로마 교황이 해석하고 로마 교황의 말이 오히려 성경 권위를 무너뜨리고 로마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겼어요. 그리고 죄 사함과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고행과 난행으로 신앙의 수양으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면죄부라는 그 죄 사함 받는 표, 면죄부란 말은 죄 사함 받는 표를 돈 주고 사면은 죄 사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또 뿐만 아니라 이 면죄부를 사면은 부모님이 지옥에서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헌금함에 면죄부를 사서 헌금함에 딱 돈을 넣으면 돈이 딸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부모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간다. 더 면죄부를 많이 사면은 연옥에 있던 분이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야, 이렇게 테첼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샀대요. 이렇게 타락한 그 암흑기에 이 사제의 진리, 의롭다함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암흑기가 왔어. 그래서 바울 루터가 이 진리를 재발견해서 그 당시 잘못된 로마 교황청 향해서 95개 교의 잘못된 사항을 기록을 하고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벽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럽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삽시간에 전 유럽에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쯔빙길리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선생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영국에서는 웨슬리가 일어나서 대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요원의 불길같이 한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됐을까요? 그 근본 종교 개혁의 근본 원인을 오늘 우리가 파헤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또다시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려면은 마르틴 루터 같이 진리의 재발견, 은혜의 재발견, 성경의 재발견, 믿음의 재발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의 재발견을 할 때, 그때 진정한 종교, 우리들이 제2의 종교 개혁자가 되고 우리 가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교회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당시 종교 개혁 일어난 이후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면에 대개혁이 일어났어요. 전제 군주 국가가 다 민주주의로 바뀌게 된, 민주국가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이 발명특허가 쏟아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도덕 운동이 일어나서 건전한 사회가 되는, 극장 문이 닫히고 술집이 닫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제2의 말틴 루터가 돼서 종교 개혁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제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사회에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가 말틴 루터 같이 종교 개혁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종교 개혁자가 됐느냐?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스 박사의 저서 부흥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놨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는 순수하게 그냥 이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거, 자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이었는데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전 세계로 일어나게 되느냐? 그거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장 중대한 진리, 가장 근본적인 진리, 곧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마틴 루터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역사,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 웨슬레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1738년 3월 달에 페터 벨레라는 선생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거행과 또 어떤 인간의 신앙적인 노력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을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 그때가 3월 달입니다. 1938년 3월 달. 2달 후 5월 24일에 요한 웨슬레에게 성령이 물붓이 부어주시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마틴 로이스 박사가 여러분 파헤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 그래서 올도 스케트가라는 그 모임 장소에 참석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는다.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은 것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요한 웨슬레에게 임해서, 그래서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 대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휘필드라는 위대한 영국의 인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으심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몇 달이 못 돼서 그 성찬식에 참석하는데, 그 성찬식 중에 갑자기 휘필드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 그래서 18세기 웨일즈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웨일즈, 롤런즈, 해리스, 웨슬레,
형제들도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죄사함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물붓듯이 임하셨다. 그렇게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죄사함의 은혜를 갈급해 할 때,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죄사함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진정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속죄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사함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믿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아직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이고, 죄사함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고,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내 노력으로 의롭다함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천국 문이 닫힌 사람이고,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십자가 같은 띠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과의 죄악의 장벽이 제거돼서 물 붓듯이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 응답이 임하시고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는 1820년대에 미국의 엄청난 대부흥을 일으키는 분이었습니다. 무디는 190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피니는 1820년대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하고 이런 사람인데, 선행과 도덕적인 삶,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고 기도와 모든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죄사함 받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책에 보니까 거의 숲속에 거의 매일 그 변호사 사무실 옆에 있는 숲속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너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너는 너 자신의 의를 네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오직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속죄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해야 되느니라. 그럴 때 구원은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구속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너는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겠는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 자신의 의롭게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의인됨에 굴복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오늘 수락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수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는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롭도 안 받고 죄사함 받으려고 했던 노력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사함 주시고 의롭도 안 주시는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속죄의 진리에 굴복하기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날 저녁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 뒷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았다. 그분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나를 그분의 발 아래 거꾸로 뜨릴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즉각 그분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께 내 영혼을 쏟아 놓았다. 나는 어린애처럼 울었고 흐느끼는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내 죄를 다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 그런 다음에는 일어나서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나는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며 누구에서도 그런 성령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와도 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흘러왔다. 정말이지 그것은 사랑의 파도와 같았다. 어떤 말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같았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처럼 나를 부채질하였다.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이 성령의 물결이 몰려오고 또 몰려왔기 때문에 드디어 나는 소리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성령의 물결이 계속 내게 밀려온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주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내 위를 흐르고 나를 통과해가는 상태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넘쳐 흘러서 잠이 오지 않았다. 또 잠자다 또 깨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충만하게 젖어들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되풀이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난밤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 세례가 즉시 또 내게 임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성령 세례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내 영혼을 쏟아놓았다. 할렐루야. 언제 찰스 피니가 이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속죄의 구속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진정 모셔드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물붓듯이 그에게 임하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 세속적인 쾌락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매력도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한 데만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찰스 피니를 이렇게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놀라운 종교개혁, 신앙개혁,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이 죄사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은혜를 통해서만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진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휘필드, 요한 웨슬레 형제,
웨일즈, 롤론즈와 헤리즈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재발견으로 이 은혜를 받고 쓰임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실제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도 킴볼 선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무디야,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예, 저는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잘 다니고요 주일도 성수하고 그러고 있어요. 너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체험했느냐, 이것이 말이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무디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심을 킴볼 선생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 진리에 죄 사함을 받은 후 성령이 무디에게 임하였다. (1900년대)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의 불씨였던 제시 펜 루이스는 평범한 가정 여자였습니다.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아닙니다. 가정 주부였는데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는 큰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고, 어느 때나 나는 내 죄 사함을 받을고 그렇게 하고 갈급하고 사모했는데 어느 날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디용 부인이라는 부인이 쓴 그 책에서 귀용 부인이 저서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31세인 1892년 일이다. 그 즉시 십자가 말씀을 전파했다. 십자가의 도의 열기는 영국 전역으로 전면 번져갔고 1900년 초에는 영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웨일즈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평신도요, 나약한 가정주부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 전도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 예만 들었을 그러지 가까이 일본의 내총감섬 하천풍원 같은 사람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고 온갖 노력을 다하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평안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하다가 죄사함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해서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죄사함 받는다. 이거 깨달았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천풍 같은 사람은 첩의 자식인데 깨닫고 나는 첩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일본 땅에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신앙의 개혁의 역사, 내총감삼은 훌륭한 공무원이며 훌륭한 스승으로서 일본 전역에 훌륭한 은혜를 끼친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중추이자 중심이요 핵심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 3장 20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은혜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도 지금 든 찰스 피니, 무디, 요한 웨슬레 같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같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정성 기울여서 죄사함 받겠다 하는 인간의 노력의 의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원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진정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수십 년을 온갖 고생을 해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십자가를 붙들 때 순간에 죄사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를 저도 체험하고 보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복음은 이 진리는 기독교 복음의 중추이고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정, 성령의 지혜, 성신의 사랑, 성령의 눈물, 성령의 지혜와 설교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고 여러분의 셀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에까지도 신선한 영향을 끼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205페이지 그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 43절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20절에 사도행전 3장 20절에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으십시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좀 기록이 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41절 보십시오. 41절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여튼 죄사함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도 3,000명이 여러분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혁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냐?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너 죄사함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시고 한번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로 네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느냐? 꼭 이렇게 물으시고 친구한테 물으시고 그럼 가슴에 찔리시고 그때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면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아직 안 되고요. 이 사실을 무조건 믿고 받아들여.
지금 막 오늘은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몇 시간 후, 며칠 후에는 받아들여.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치기 전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고 무서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 사함 받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물 붓듯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제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제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버지,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주고 죄가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셔서 내 죄를 그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담당하셔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르시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기까지 하는 그 엄청난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살아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다 했사. 아버지, 나를 위한 죽으시며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며 내 죄가 사함받은 놀라운 사건이요 내가 의롭다함 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임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열어 제끼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